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람의 삶은 수많은 선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되느냐, 주님이 되느냐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사울, 즉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제자 아나니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자 아나니아는 바울이 핍박자로서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유명한 핍박자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아니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순종해야 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시대에 120년 뒤에나 일어날 홍수를 대비하여서 거대한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노아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그 가족만이 방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학습해왔던 것들,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염려되지만 우리 마음에 많은 것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걸음을
내딛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요단강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너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강물 속으로 들어갔더니 강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결과는 모릅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배로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미리 걱정합니다. 미리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지 아니하다가 책망받는 그런 악한 종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나니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불투명함이 있습니다. 바울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갔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건너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갈라져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하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의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자가 두 아들에게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예 아버지 일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일하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순종한 사람입니까? 작은 아들입니다. 대답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종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자리에, 주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행함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가 두렵지 않았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갔습니다. 갔더니 주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의 역사는 벌써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보십시오. 행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왜 안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 한 가지면 예, 됩니다.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을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그 광야를 왜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들은 불순종할 거리들에 대한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안 될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가기만 하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데 불순종할 거리들에 대한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다 보니 그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삶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려워도 가보는 겁니다. 두려워도 가나안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 성경 말씀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졌고 이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어질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마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놀라운 복음의 지경을 그리고 지역을 넓히고 바꾸는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나니아가 만났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바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아나니아가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위대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 누군가 전도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조영규 목사님에게, 하영주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고르바초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므로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앞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며 주님 말씀에 따라 나아가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 사람이 조은기 목사가 되고 하영주 목사가 되고 옥하남 목사가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꾼, 바울과 같은 일꾼들이 세워질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결과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르지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그 영혼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주님을 만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의 순종과 실천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의 놀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저는 한 사람이 10,000사람, 100,000사람, 100,000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나아가라. 만나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두렵지만 내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 놓는 그런 사람입니다. 숟가락이라도 얹어 놓아야지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바울을 만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사람이 변화되어지며 기적이 일어나는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